빠지고. 이거 처음 칠 때는 아니 여기서 눌러버리니까. 이게 힘들구나, 치는 게. 너무 빨라요. 수기가 맞는 거예요? 안녕, 유리안유. 자, 감아놓고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선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해서 반박하고 있어요. 한번 박수 치면서 또 손을 흔들면서 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마음 다해 찬양을 찬양해 보는 시간 다시 보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이 우리 친구는 어떠한 사랑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온 땅에 또 우리 중고등부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그런 찬양이에요.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이 우리 중고등부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를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으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족한 저희들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묻고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상봉교회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합당한 저희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학생들이 이 청소년의 때에 많은 문제들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성적 문제, 또 친구들과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학생들, 저희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속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 학생들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때에 오직 위대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이, 그 상관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우리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물러갔지만 아직도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가진 그런 걱정과 염려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의 시련이 물러가는 그 6월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은혜 받고 또 위로받으면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변화되는 그 축복된 말씀으로 저희들 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단과 예배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듣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듣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무 대가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받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마치 선물처럼, 우리에게 선물처럼 임한 것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것이죠. 돈을 내고 또 무엇을 지불하고 받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모르실 분도 있는데, 천주교는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을 많이 따라서 좀 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천주교는 구원에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선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 말씀이 말합니다. 어떤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말 안 듣고 고집되고 미움 많고 또 죄 많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시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이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찬양 중에 끝없는 사랑, 우리가 찬양 부르죠.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측량을 못해서 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작정 용서와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닌 것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사랑이 크시지만 참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아주 확실하게, 아주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농부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앞서 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뿐 아니라 이 비유는 모든 성경, 우리가 이 보는 성경의 요약이 돼요. 성경책을 요약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요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까지도 예언해주는 정말 놀라운 비유인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놀라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해낼 수 없는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상황 중에 있던 일을, 흔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핸드폰도 없어요. 그리고 통신이 전혀 발달이 안 돼 있었죠. 통신 수단이 좋지 않아서 어디 한번 뭐 소식을 전하거나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핸드폰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시대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포도원을 짓는 것이죠. 아주 포도원을 잘 지었습니다. 포도를 재배할 것들, 모든 것들, 그 농기구와 창고, 또 땅과 그 포도를 심을 포도, 그다음에 또 거름, 모든 것이 갖춰졌고, 또 그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기계도 들여놨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갖춘 포도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할 일이 있어서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한테 맡겨 주었죠. 포도원을 맡은 농부는 그 포도원을 관리하면서 아주 쉽게 포도를 수확할 수 있었고 쉽게 이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도원은 농부가 맡게 되었고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몇 년 동안 포도는 많이 열렸었고 또 많은 이득을 농부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포도 중에서 얼마라도 농부들에게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농부들이 포도를 재배해서 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그 이익 중에 조금을 받아야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 조금은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부담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니었죠. 그 조금은 포도원이 누구의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어야겠다 생각하며 그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종들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죠. 종들을 그렇게 보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농부들은 포도를 주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빈손으로 돌려보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농부들이 그렇게 해서는 왜 그렇게 했냐면 다시 종들이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포도원에 주인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었죠.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누군지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냅니다. 화를 내지 않고 다시 참고 다시 종을 보낸 것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농부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다시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계속 이것이 반복되니까 주인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종들을 보내서 말을 그렇게 안 들었던 것일 거야. 이번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면 그 아들의 말은 농부들이 들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의 생각과 다른
이상한 생각을 농부들은 가집니다. 완전 정반대 생각을 가져요. 이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은 상속자니까, 포도원을 물려받을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이 자신의 것이 되겠지.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을 찾아온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말도 못할 큰 분노를 느낄 것이에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다 진멸해 버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에요. 당연한 결과겠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해 드릴게요. 이 비유는 여러분 비유 들어보면 포도원 주인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겠죠.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멋진 포도원을 지은 것처럼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을 지으셔서 창조하신 것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농부들처럼 사람이 이 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맡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열매를 맺고 관리도 하고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누구신지,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인지,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 기억하게 하실 때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농부들처럼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포도원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 세상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잊으려고 한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악한 모습을 보시고도 참으셨어요. 한 번 참으시고 또 두 번 참으시고 세 번 참으시고 몇 번을 참으셨을까요? 여러 번 계속 참으셨어요. 바로 군대를 보내서 노아의 홍수처럼 바로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참으신 것이. 그렇게 참으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달라졌을까요? 사람들은 몇 번을 참으셨는데도 하나님은 몇 번을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셨는데도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초는 어떻게 되셨지? 이 땅에 오셔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처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셨을까요? 아들이 죽임을 당했으면 아버지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슬픔과 또 큰 분노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정말 큰 분노와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을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그 주인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 들어보니까 이 비유가 성경을 요약하고 또 이 세상을 요약하고 있는 이 비유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무섭고 또 신비롭고 그렇게 들리죠?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두려움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깨달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으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오직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려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살펴봐야지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물들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경고와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오랫동안 참으셨죠. 포도원 주인처럼 오랫동안 참으시고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보내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아들을 보고 우리가 돌이키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들을 보고 이제 돌이키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 봐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아들을 보낸 것이에요. 아들 보고 정신 차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함께 들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들으면서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서울 것이란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되게 정말 중요한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 또 우리에게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있죠. 돈과 또 집과 옷과 또 많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 것이라고 우기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빌려 쓰다가 이 땅을 지낼 때만 그렇게 빌려 쓰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에요. 그때 하나도 들고 갈 수가 없죠. 잠시 빌려 쓰는 것,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오히려 큰 자유를 얻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다 내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정말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우리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과 또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준비해온 헌금 드리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할까요?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네. 하나님께 우리 예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찬양과 또 준비해온 헌금, 저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이 시간 드리고 또 저희의 고개 숙인 무릎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한 명 한 명 다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과 즐겁게 잘 지내게 하시고 또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자녀로 모두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함께 하시고 새해 날마다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 가정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서 하나님 큰 영광을 나타내게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속에 있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희 찬양을 저희가 입으로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도 또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잘 지내고 또 다시 한 주간 지나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이 됐습니다.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죠. 벌써 엄청 더운데 우리 더위에 지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6월 12일 날 주일이죠. 주일날 오후 2시에 3층 본당에서 진학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진학 세미나.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뭐 할지 잘 모르는 학생 많죠. 진학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하는 진학 세미나를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교회에서 하는데 강사님이 뭐 되게 부실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너무나 유명하고 진학 전문으로 아예 다른 데 돌아다니시고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전문적인 그 세미나를 우리 참석해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의 날짜 7월 29일, 30일 기억하시고 우리 즐거운 수련회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오늘도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우리도 글로리아 찬양대 더 지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복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네, 이제 돌림판이 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6월 첫째 주 돌림판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학생이 있구나. 새로운 학생 잠깐만 일어나 볼까요? 네, 축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기만 해봐요. 새로운 학생 이름이 뭐죠? 아니 모르면 선생님 홍연두요? 연우요? 구연우. 네, 네, 죄송해요. 이름을 이상하게 말해서. 네, 아주 이쁜 이름이 있었네요. 네, 축하합니다. 박수. 네, 그리고 현민이도 오랜만에 왔네요. 너무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모자 쓴 사람은 누가 예준인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예준이고 한 명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민성가요? 네, 모자를 턱 쓰니까 아주 그래도 와서 너무 환영합니다. 네, 오늘 돌림판 한번 진행해 볼까요? 준비가 있을까요? 네, 파일 혹시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거기 있을까요? 즐겨찾기 있을 텐데. 그리고 줌으로 영상 드리는 예성이
예준이 여기 있죠. 예성이 반가워요. 아까 있었는데 다른 학생은 누구 있는지 모르지만 줌으로 드리는 학생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돌림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포인트 계속 모이는 거 알고 있었죠? 우리 포인트로 포인트 시장 열 때 상품 사고 쓰는데 이 포인트는 4월 달까지 해서 우리가 마감이 됐었죠? 이제 5월 달 돼가지고 5월 달 돼가지고 쌓인 포인트는 우리 전부 50포인트씩 쌓였습니다. 5월 달 중에 한 번이라도 나온 학생들, 한 번이라도 나온 학생들에게는 50포인트, 총 50포인트 모을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이제 출석에 맞춰서 출석하면 10포인트, 그리고 이제 퀴즈도 나갈 거예요. 퀴즈 나가면 또 10포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돌림판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게 확률이 몇 %일까요? 아까 전에 확률이 있었는데 5%인가요? 예, 4.3%네요. 아주 낮아졌어요. 우리 학생들 많아져서 확률도 낮아졌네요. 이제 돌림판 우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3번 돌리겠습니다. 네, 돌림판 되면 10포인트를 받게 돼요. 멈추기. 네, 아주 네, 이건 네, 누가 됐죠? 조민서. 네, 민서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됐어요. 민서인가요, 거기? 잠깐만 일어나면 보기만 해요. 네, 우리 학생들이 네, 저렇게 생긴 학생입니다. 우리 중학생, 어린 학생들 다 모르는데 서로 잘 알아가기 바랍니다. 네, 한 명 더
듣겠습니다. 멈춰주세요. 조민서 하고 하늘이 지난번에 네, 하늘이 잠깐 일어나 볼까요? 아주 키 큰 우리 중학교 1학년 하늘이 축하해요. 잘 지냅시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멈춰주세요. 장주혁. 아주 막 무심한 표정에 일어나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네, 아주 완사가 끼쳤죠. 네, 고등학생 형이었습니다. 축하해요. 네, 이걸로 포인트 오늘 마치겠습니다. 포인트 하면서 우리 학생들 또 잘 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 활동들, 또 수련회들 잘 참석해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중고등부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줌 예배 드리는 학생은 저하고 공과하겠습니다. 하민이 어서 오세요. 하민이. 하민아 안녕. 잘 지냈어? 어? 들려요? 소리가 좀 안 들리는데. 소리가 왜 안 들릴까? 잠깐만. 아, 들려요? 잘 들리나요, 이제? 소리 들려 이제. 네네. 집이야, 하민아? 네. 어? 네네네, 집이에요. 예배 아까 드렸어 계속? 네. 있었는데 몰랐네. 하민이 오늘 포인트 그 돌림판 하는 것도 봤지? 네. 아우 미안하다. 이름을 못 썼어 거기다. 아, 아우 아깝네. 그래 하민이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가운데 몸은 어때? 좀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그래. 아직 그 교회 나오기는 힘든 거야 그러면? 몸은? 나갈 수 있는데, 이제 좀 어. 부모님이 어. 바쁘셔가지고 요즘. 그래. 네. 그래 알았어. 이렇게 줌이라도 참석해서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고 오늘 잠깐 공과하려 하는데 다른 애들은 어디 갔지? 내가 한다고 말했는데 사라졌네. 그래 오늘 공과 짧게 할게. 말씀 오늘 설교 말씀 들었어? 기억나? 아니요. 설교 안 들었어? 설교 말씀이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말씀이야.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어. 그런데 네.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달라고 하니까
그 포도를 주지 않고 그 포도를 받으러 온 종들을 오히려 때리고 욕하고 돌려보낸 거야. 네. 이렇게 혹시 알아 이 비유?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종들을 주인은 또 보냈어. 화내지 않고 다시 보냈는데도 그 종을 다시 때리고 또 돌려보냈지. 그리고 네. 그렇게 몇 번이나 똑같은 짓을 한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인은 화가 나겠지. 그런데 화를 이번에도 참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낸 거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네. 그 농부들이 이제 정신 차리겠지 하고 보냈더니 그 농부들은 그 주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들이니까 아들이 죽으면 상속받을 아들이 없으니까 포도원은 자신네들 것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네. 정말 어이없이 생각을 한 거지. 정말 말도 안 되게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포도원의 주인 아들을 죽였어. 농부들이. 네. 농부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해서 이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될까? 슬픔과 또 엄청난 분노를 느낀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 포도원에 있던 그 농부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오늘 비유의 말씀을 네.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가 다 있어.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 속에 사람을 그 세상을 관리하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관리할 사람은 농부들인 거야. 그리고 농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달라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라고 기억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를 달라고 한 거는 뭐 임대료를 달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그 포도의 원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종을 조금 보내가지고 포도를 달라고 조금 달라고 그렇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누군지 포도원의 정말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종들을 보냈던 건데 그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셨어.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참으신 것을 이번에 또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처럼 죽임을 당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지. 그러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가진 마음 어땠지 아까? 분노와 슬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가지게 된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비유였던 것이야. 우리 하민이가 비유를 지금 막 말로만 하니까 기억이 좀 안 나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그와 함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 우리 하민이가 비유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예수님을 보낸 거는 지금까지는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아들 예수님을 보냈잖아. 그거는 이제 아들을 보고 아들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라는 거지. 아들을 보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고 용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들을 용서할 거라는 이야기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기만 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알겠어, 아미나? 네네. 아유, 김 설교 말씀을 그냥 다 요약해서 해준 거야 지금. 너무 길었지 좀. 그러니까 기억할 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구원의 소망을 가지면 되는 거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신 것.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그 주인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의 것 다 우리가 빌려 쓰는 거야. 잠시 빌려 쓰는 것 다시 다 내두고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갈 거야. 그것을 기억하며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잠시 빌려 쓰는 거 그냥 잘 쓰고, 감사합니다 쓰고 가는 거야. 다 자기 거라고 막 우기지 말고. 알겠지?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게. 네. 중요한 말씀인데 기억 한번 들었으니까 다음에 또 들을 때 또 기억하고, 오늘 기억하자. 네네. 하민이, 그래, 다음에 또 보기 바라고. 기도하고 마칠게 그러면. 하민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민이와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인이 누군지를 정말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민이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또 즐겁게 많은 활동, 또 공동체 활동 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는 일도 또 학교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아미나, 다음 주에 또 보자. 잘 지내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선생님한테 네. 연락하고. 그래, 잘 가. 네. 음.